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왜 온유하지 않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땅이 없어서 온유하지 않구나. 내가 땅만 있었으면 온유할 텐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이게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가운데 저는 많은 의미가 또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바가 있을 때 우리가 내 모습보다 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태도가 능력이 될 때라는 책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태도가 능력이 될 때, 이 제목 안에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모든 성과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태도가 나의 능력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완성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태도가 감정이 되지 않고 주변을 잘 돌아보며 어우러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도 얻게 된다는 것이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 뭔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세상은 온유하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또 싫어합니다. 내 능력을, 내 영향력을 확장하고 더 넓혀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낼수록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약삭빠르게 행동을 해야 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 챙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만 재빠르게 성실하게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피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이런 계산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혜로운 처세술 중 하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온유라고 하는 것, 뭔가 성격이 부드럽고 유약하고 남에게 싫은 말은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여서 늘 착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바람에 손해를 보기도 하는, 억울한 일도 당하는, 때로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는 듣지만 좀 미련하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유한 사람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온유함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정말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유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또 약속의 땅까지 인도한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두고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온유한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알고 있는 모세에게 보여지고 있나요? 이 어린 시절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는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감추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쳐서 죽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감출 수 있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습은 온유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도 모세가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이고 이후에 이 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 모세의 성품도 다듬어졌겠거니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반석을 2번이나 자신의 혈기로 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한 거룩한 분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 그 귀한 돌판을 모세는 던져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모세를 두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의미가 깨닫게 됩니다. 이 프라우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야생에 있는 동물이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사용하기에 쉽게 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야생마와 같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조정도 안 되었던 동물이 완전히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주인에게 익숙해져서 주인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여러분 온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어떤 약한 사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는 야생마와 같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주인에게만큼은 한없이 순종적인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착하고 부드러운 나의 성격이 아니라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는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이고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세도 사람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한 적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 명령 앞에는 완전히 순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이제 약속의 땅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땅 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모세는 이런 반구의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예, 주님. 저는 여기까지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두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한 사람은 여러분 이 온유한 자리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력함을 깨달은 그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의 죄악 가운데 애통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하고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그 처분에 대해서 다 우리는 순종하며 온유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을 위하여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피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민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쉽게 분개하거나 분노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의 뜻과 계획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에 지나치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내 안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마땅히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나는 어떠한 염려도 분노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불평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는 길들여지진 야생 동물과 같은 성질과 힘도 있지만 나보다 더 큰 힘에, 더 큰 주권에 길들여지고 나를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착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착한 성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그래서 선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선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도 온유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왕위에 오를 때 그가 싸워서 경쟁해서 그 왕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했어요. 끝까지 잠잠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착한 성품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가셨고 오히려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하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당신이 이 왕위에 올라달라고 찾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사울은 다윗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했고 그는 질투했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울을 바라보자 다윗은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온유한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축복된 사람이고 그 결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반대의 결과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그것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하면 얻게 되는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경쟁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눈물도 흘리고 억울한 일도 있겠죠.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남편이 가정의 행복을 땅으로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아내가 가정의 화목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땅으로 얻는 겁니다. 온유한 부모가 자녀의 공경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한 사람이 그가 서 있는 모든 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 모든 것들을 역전하며 승리를 거두지는 못할지언정 저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온유한 삶의 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온유의 정의처럼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무시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유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지배자들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온유했던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온유한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축복도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셔도 금세 잊어버리고 내 가고 싶은 그 길로만 걸어가는 야생마와 같이 길들어지지 않은 우리들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이 온유의 길을 가셔야만 했다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 만들어 보시겠다고.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사용하시고 나를 베드로처럼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 온유를 선택하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거역의 영을 우리는 거부하고 걷어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거역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나를 온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안에 성격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여러분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구약의 시편에서도 이 온유한 자들에게 약속된 기업과 땅과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꾀를 이루는 것 때문에 불평하며 노하지 마라. 여호와만 소망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렇게 온유할 때 너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가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들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린 자는 분노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삶의 눈물과 내 모든 삶의 불합리함과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온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역의 영들을 이 시간 다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온유한 삶을 선택하셨는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합당하지 않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채우시고 빚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온유하지 못하며 거역한 삶을 걸어가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